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뛰어들게 되어지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그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회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일을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대적자였고 성벽 재건의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공사하는 사람들을 가서 죽이려고, 우리 밤에 가서 죽이자, 공사하는 사람을 때려잡자 막 이러면서 그런 소문을 막 내고 또 그렇게 하려 하니까 이 느헤미야와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방법이 뭐냐면 일을 해나가면서 칼을 차는 거였어요. 그 칼을 차고서 연장을 들고서 성벽 공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전쟁을 하거나 기습을 해서 저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파수꾼을 세우고 밤낮 없이 지키면서 밤낮 없이 칼을 차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했냐면, 안 되겠다, 저들을 같이 죽이는 건 안 되니까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 불러내요. 그리고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항상 대적자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이 대적자들의 바라는 바고 소원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뒤에 보면 4번이나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똑같이 느헤미야가 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큰 역사를 해야 되니 내가 못 내려가겠다, 안 내려가겠다.
만나러 어느 평지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4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원하는 것은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를 중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를 중지하면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면 달콤한 유혹이 있다고, 아니 이제 일이 끝나가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우리 그래도 한 번이나 만나나 봅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원수같이 지낼 일이 있나요? 하면서 이 대적자들이 화해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성벽이 이제 무너지고 내려앉은 데를 다 수보해가지고 이제는 성벽에는 빈틈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이제 성문을 다는 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이 한 80%, 70% 이상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문이야 이제 뭐 문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문을 만들어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오느냐면요, 일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일이 이제 끝이 보일 그때에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축구하다 보면 왜 끝날기 5분 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골을 넣고 역전을 하려고 안간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는 시간이 5분이거든. 또 이기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끝나가네. 이제 5분만 그냥 뛰면 되네. 이제 5분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근데 그냥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응? 나가서 싸우는 족족 이기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땅도 얼마 없고 이제는 나가면 이기니까 아이 왕이시여 이제 쉬세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하고 있는데, 자기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목욕하는 장면을 반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탐하고 싶어. 남의 여자를 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남의 여자를 탐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왕이니까 저 여자도. 왕이라고요 간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간음이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고 말이에요. 그 심지어는 그 우리아를 전쟁터 앞장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아를 내보내가지고 죽이고 말이에요. 간음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나라가 점점 힘들어요. 이 대적자들과 원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잡수시라. 우리 평지에서 만납시다. 어느 막 골짜기 깊숙한 곳이 아니고 어느 평지 그 널쩍한 곳에 오세요.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에 이제 뭐 공사도 다 끝나가는데 한번 차 한잔 합시다. 커피숍으로 불러내는 거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내가 이 큰 역사를 두고 어찌 가겠냐고. 자칫하면 방심할 수 있고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매우 큰 일입니다. 아니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도 하나님의 일을 큰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큰 일은 없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여긴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중지하고 어떻게 너희를 만나러 가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에요. 잠시 손 놓고 오세요. 만약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몰래 죽였겠죠. 옛날에는요, 그런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치안이 좋다잖아요. 물론 우리는 미국까지 총도 없고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람들이 또한 잘 도와주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곳곳에 막 CCTV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오면 그 걱정이 안 된다잖아요. 유럽 같은 데도 참 조심해야 돼요. 뭐 유럽 아주 그냥 환상을 품고 가지만 유럽은 치안이요 생각보다 그렇지 좋지 않대요. 도둑놈들도 많고요, 사기꾼도 많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대에 그런 곳에 나갔다고 대적자들은요, 그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없다 하면 끝인 거예요. 없다 하면 끝인 거예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오노 평지에 다 보이는 곳에, 그리고 그들이 대적자들이 손을 내밀는데 이제는 우리를 공격을 안 하려나 보다, 공사가 저만큼 되었으니 이제는 포기하려나 하면서 화해 제스처처럼 그들이 포장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을, 그 생각을 느헤미야가 잘 간파하고서 저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큰 역사를 두고서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면서 안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대적자들의 시험에 꼴까닥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냥 작게 보이고 또 작다 하고 이제 뭐 그 일 눈 감고도 할 일인데 라고 대적자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지되면 안 되고 그 일들이 중지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적자들의 교활한 작전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이나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이 느헤미야는 확고한 생각을 가졌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같은 말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신념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오겠지. 여러분, 사단과 마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와주겠지. 여러분,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흰 도화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검은색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도화지는 쓸 수가 없어요. 새까만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100번의 승리를 앞두고 99번을 이기고 한 번을 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한 번만 눈 감아봐, 한 번만 눈 감아줘, 항상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눈 찌끈 감고 그냥 하나님 잠시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평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4번이나 그들이 반복해서 그랬지만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될 자라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중지하면 안 된다. 저들은 이 역사가 중지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주 교활한 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역사를 중지하지 말라. 근데도 중지하려고 또 5번째 그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뭘 보내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줬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편지 같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그 사람이 사인 받도록 하잖아요. 그죠? 등기우편처럼 말이에요. 근데 소중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수처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은 알고 싶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편지를 볼 수 있도록 열어놨으니까 나도 한번 보자. 무슨 내용이 있냐고. 근데 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일이 와가지고 지금 유다의 총독이거든요. 총독으로서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이 되려고 저런다고. 자기의 성을 쌓는 거라고. 무너진 성을 쌓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삼아가지고 왕을 배반하려고 저런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도 분명히 들어갈 거다. 그러니 느헤미야야, 오너 평지로 와서 나를 한번 만나 보라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네가 말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이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너가 설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봐봐요. 9절 한번 봐봐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런 소문이 느헤미야의 측근들에게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일을 하는데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동력이 점점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려고 그런다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바로 대적자들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려고. 에휴,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기력이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공사할 힘도 없다고. 그걸 원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제는 느헤미야가 지기 왕 되려고 저러는데 이런 소문이 다 파다하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느헤미야가 해명하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너 평지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고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어낸 말이요
그것은 없는 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마음 품은 적도 없고 그런 의도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쨌든지 막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또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에요.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근데 9절에도 그렇잖아요. 3절에도 9절에도 역사를 나는 중지하지 않겠다고.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을 찾아 내가 해명하러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러니 내가 사람을 찾아서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느헤미야의 절친을 찾아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대표적인 해방자요, 원수요, 대적자인데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절친을 찾아가요. 보니까 이 스마야가 늘 보던 친구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바로 대적자들과 내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어디 갔지? 안 보여. 이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친구를 찾아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스마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 외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이 외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요, 지성소를 외소라고 부르거든요. 그 외소에 들어가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지도새도 모르게 너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저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 걸 알거든요. 그 이제는 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소에 도피를 하라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외소에 도피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외소는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저기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신명기 1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기에 들어가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살라고 저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또 죽을 텐데. 야, 이거는 이상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고 스마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을 하고 또 여선지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선지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공사가 중단되니 안 되지. 내가 살기는 살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아주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살기는 살아야지. 그러나 내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외소에는 내가 들어가서는 내가 죽는 것, 나오면은 잠시 살다가 나오면 내가 죽으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상한 말을 하네 하면서 스마야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깨닫게 된 거예요. 뇌물을 받고 내통하고 나를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 나 혼자 살려고 내가 외소에 들어가질 않을 것이지만 그 얘기죠. 13절의 얘기가 11절의 말씀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몸이면 나 같은 바사의 총독이 어떻게 그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거기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내가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죽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야. 아무리 절친이고 아무리 못 보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는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의 절친 스마야를 꽂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보고 거짓말하라 그런 거죠. 졸지에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죠? 역사를 중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까지 했다가 이제는 스마야 절친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 거짓말을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면 자식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번만, 할아버지 한 번만, 할머니 한 번만 대부분 들어주셔요. 또 들어주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중지하는 일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네 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부탁인데 맨날 하는 부탁도 아니고 에이 내가 한번 들어줄게. 친구 믿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놀이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를 돕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저 말을 내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다가 외소에 쏙 들어가면 그날로 죽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이래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52일 만에 10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던 그 성벽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자들이 낙담을 했다잖아요.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면 누가 낙담을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아우, 쟤는 잘 안 되더라고. 쟤는 유혹의 시험에 안 넘어오더라고. 여러분,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고 눈앞에 보이는 그냥 타협을 쉽게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꼭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역사를 중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거는 큰 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또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 친한 자의 말이라도, 절친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과 다른 그러한 것이 제안 들어올 때도 여러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해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주께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역사를 중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